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니 이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로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400년의 지긋지긋한 모든 고난이 노예 생활이 끝났다면 더 이상 우리는 붙잡을 게 없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광야길 아니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신기하죠. 불신앙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이렇게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강점기 속에 있다가 해방받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눌려있다가 역사로만 배웠는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도 생각만 해도 참 기쁜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요.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을 또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옛날에 36년 동안 이렇게 너희가 짓눌렸으니 다시는 후대들에게 이런 역사의 더러운 한 페이지를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져요. 대한민국이 복음이 떨어졌을 때 이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부터 한 10년 넘었는데 중앙일보에서 모든 종교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된 것은 14만 명 정도가 줄은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 이 말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더 확실해야 돼요. 왜? 불신앙한 사람들 가나안 땅 두 사람 말고는 못 들어오고 다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후대들은 우리는 절대로 언약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각인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후대들에게 또 이 각인시켜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끝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왜? 그 언약으로 믿지 아니하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요즘 보세요. 전부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개인 중심. 보세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물질 중심.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노아 말고는 다 죽잖아요. 그 가정 말고는 다 죽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게 뉴에이지 문화고, 그게 오늘날 잘못된 사상으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중심으로 세상이 끌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네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너희들 봐라, 불신앙에 있지 않냐. 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1절로 7절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자. 1절 잘 보세요.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를 보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구원인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의 반석에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노래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건 이게 다예요. 오늘 하루 1절만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구원의 반석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내가 즐겁게 외치겠나이다. 노래하고 외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친구들하고 차만 마시지 말고 간증하세요. 내 인생,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란다. 나는 이건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다.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래요. 이게 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바른 기준의 섹션 넘버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분은 이 비밀을 깨달으면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할 거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노래해야, 찬양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는 사람이 즐거이 외칠 수 있는 거지, 구원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3절 4절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야? 3절에 보니까 이분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감사하고 즐거이 노래하고 외쳐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왕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입니다. 이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분은 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걸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창조주 아니에요? 육지도 그의 손이 뭐 하셨도다? 지으셨도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금 다 다스리고 계세요. 아니,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 그분이 온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믿으라고 그랬다.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날마다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이 있다. 이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날마다 영적인 혈이 제대로 돌아서 불신앙, 영적인 뇌졸중 걸리지 않게 돼 있어요. 불신앙은 영적인 뇌졸중입니다. 혈이 제대로 안 도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끝나요. 불신앙은 염려하지요, 낙심하지요, 원망하지요. 낙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 어제 아침 봤던 94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알리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내 가족이 심판받을 건데 예수 안 믿으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빛으로, 그럼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면, 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간증만 해도 돼요. 야,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와,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를 믿기만 했는데 구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걸 간증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가 있는 분은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벌써 찬양이 나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 그 안에 모든 축복,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언약궤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언약궤만 따라가는데 날마다 언약궤 성막 안에 하나님이 떡상에 떡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향단에서 향을 피듯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등대에 불을 밝히듯이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혈이 팽팽 돕니다. 혈이 막히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아니, 우리 이 혈관에 정맥 동맥이 제대로 돌아가야 피가 순환이 되고 이것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신경계통에 공급을 하잖아요. 모세혈관에 피가 안 돈다. 그러니까 뭐 손이 저리고 마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1절로 7절만 다 내 것으로 붙잡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당연히 경배할 수밖에 없죠. 6절 보라.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늘 구원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를 노래하고 외치는 사람은요, 당연합니다. 경배하는 건 당연히,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워십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고 내가 뻣뻣하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굴복,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데 전도하라, 선교하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당연히 알리는 일,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 마사에서 지내던 것 같이
너희 마음에 완악하지 말지어다. 마음에 완악하니까 불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막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구원에 감사가 없다,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불신앙 시작되죠. 이거 없는데 말씀이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안 되죠. 구원에 감사가 없는데 기도가 되느냐, 없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은 구원에 감사가 있는 자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탔다? 응답 옵니다. 이때부터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런 사람은 뭐하냐? 집중합니다. 집중이 돼요. 일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집중해요. 그런데 집중하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이 확인이 돼요. 집중하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치유로 끝나지 않아요. 치유받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나도 보이고 가족도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틀린 신앙, 잘못된 신앙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바른 신앙생활 바로 하고 바르게 내가 교회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의 원리를 안 가르치고 절간처럼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95편에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사가 없는 사람들 불신앙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도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세요. 그거 붙잡고 은혜 주신 대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기준 세울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95편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즐거이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이 아침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과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